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신명기 제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제물로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로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삶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또 패스해준 유머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좀 거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남녀 가운데 소개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인데 한 청년이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이동해 갑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에 길을 지나가겠는데 그 음악사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팝송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들어가가지고 이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정말 좋다. 그럼 누가 부른 거냐 그랬더니 뉴 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사람이 불렀다. 근데 이 스텝 바이 스텝은 쉽게 들어오는데 뉴 키즈 온 더 블락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첩에다 적었습니다. 다 못 적고 그냥 이니셜로 N 또 K, O, B 이니셜로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소개팅 자리에 가가지고 자매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백 음악이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 하고 싶고 알고 안다는 우쭐하는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매한테 이 곡 아니냐? 모른대. 그러면서 그 자매가 묻는 게 혹시 이 곡 아니야? 안다고.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제목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그런 노래라고. 그랬더니 혹시 그러면은 누가 불렀대요? 근데 뻥한 거야. 다 못 외웠거든요. 수쳐 보니까 NKO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영어로 떠오르지 않고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남궁옥분. 자,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우쭐대고 아는 척 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삶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껍데기 복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고 경험된 그거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신지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제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하늘이 필요하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구분하시죠. 그래서 땅에는 온갖 채소들, 또 그리고 나물들, 그리고 나무들 다 하나님께 만드셔. 이 속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만드신 것이죠.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물속에 고기들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만드십니다. 짐승들 다 만드시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섯째 날, 그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다 내어주시면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에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신 그 아버지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을 발로 차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시죠. 완벽한 곳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 다 주시면서 하나를 금하십니다. 뭘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금하신 겁니다. 이 금하신 그 이유는 이 선악과가 아까워서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켜야만이 사람이 복이 되니까 하나님 그걸 지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것까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결국 그들 가운데 죄악이 기승하기 시작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신라곤의 슬픈 주인공이 되고 말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에 듣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또 다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느껴진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이 본성이 어떠한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해 있는지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온 세상에 쫙 퍼져가잖아요. 인류가 퍼져갈수록 세상에는 무슨 모습이 생겼냐면은 죄악이 점점 증가돼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이 뭐예요?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때 모든 사람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만은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었으니, 누구의 가족이요? 노아의 가족.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는 그런 가운데서 의를 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모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의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인류 속에 죄악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 의로웠던 가정을 통해서도 죄악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면서 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어리석고 아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신다는 이야기. 여전히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시켜 나와서 광야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꿈에도 그리는 적걱거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만든다면 광야에서 고생 안 해도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 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실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만 잡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않고 중간에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일까? 그 대답을 오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온갖 독에 가득한 불뱀이 가득한 곳이고 독충인 정갈이 쏘는 바로 그런 곳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간조한 땅입니다. 물도 없는 것이요, 먹을 것도 없는 것이요, 농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막막한 곳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길도 없는 이 광야에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다 너를 어떻게 하시고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어떻게 하세요?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이유는 광야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풍성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지만은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다 쏟아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을 단련시키시고 사람을 복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마침내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침내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마침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침내라는 이 말은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는 것을 말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 진짜 복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시험을 통과한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시험을 거친 복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같이 강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진에 가게 되면 청자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이겠어요? 많이 가보셨죠? 옛날에 청자를 구웠던 가마타가 있는 곳이고 지금 그것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금도 그 도자기를 구워내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 구경하는 가운데 그 샵에 들어가가지고 도자기를 이렇게 구경하는데 가끔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도자기가 나가 있었습니다. 가게 한켠에 있는데 이래 보니까 정말 그 크기도 하고 모양도 굉장히 이뻐요. 게다가 색깔이 얼마나 특이한지 몰라요. 누런 빛을 쫙 뜨고 있더라고요. 햇볕을 받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이뻐요. 아니, 청자가 저런 색깔 낼 수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 것도 아니면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짜리 되냐고 그랬더니 안 판대요. 팔 수 없는 데 그거 한 줄 알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안 파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못 파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못 써요? 그랬더니 아직 가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래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햇볕에 말려만 놓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마라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그 그릇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쉽게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깔이 좋고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쓸모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험의 영광도를 거치게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으신 것입니다. 복된 사람을 빚으신 것입니다. 나를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도대체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는데 그런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도대체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냐? 이 환난을 통과할 때 마침내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면 내가 단단히 단련될 것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빚어질 것이고, 내가 새로워질 것이거든. 그러면 사람이 마침내 내게 복을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환난이란 용광로를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이 더욱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도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시험 가운데 있고 어떤 환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나를 또한 단련시키면서 내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사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하고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 핀셋으로 탁 뽑아서 본다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들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린 시절 참 평탄하게 살았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의 삶은 형통하고 평탄하고 풍성하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앞에 다 예배되어 있어야 되는데 웬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닌 거예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언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쫓겨 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떠납니다.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도 다윗을 알아봐요. 저 다윗이 우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신용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대문에 대고 어그저그저면서 미친 사람이 신용.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는 그 순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기 고생 끝이잖아요. 모든 일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몇 번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싸울 것도 없어. 칼을 들어 베기면 되는 순간도 와요. 주변에 따르는 신하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인내합니다. 자신의 자를 지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냐.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과정을 겪었던 다윗, 마침내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정말 복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마음에 든 사람,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쏙 든 자로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붙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이름도 함께 들어갔던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서 단단히 단련되어 하나님의 복을 줘도 쏟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단단히 빚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오면서 오늘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풍성하게 주어진다면 물론 이것이 복이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복입니다. 위험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말씀하는데, 어느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12절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삶이 형통해요. 삶이 풍성해요. 이르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이뤘다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된 마음을 품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뜻대로 되어가고,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양,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오히려 시험이 오고 환난이 만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풍부하고 형통할 때 오히려 위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자명정이 없는 시대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한다면은 뭐 농사인도 짓는 경우도 그랬지만은 닭울음 소리 듣고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장에 가가지고 잘 우는 장닭을 사러 간 거예요. 주인한테 잘 우는 놈 좀 하나 골라주라고 했더니 이 닭이 잘 운다고 해서 준 겁니다. 그 닭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안 울어, 이놈이. 다음날도 안 우는 거예요. 또 안 울어.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 닭을 다시 들고 다음 장날을 갔더니 그 장사꾼이 또 와 있는 거예요. 닭을 파는 사람이. 그래서 이 닭이 잘 온다고 줬는데 안 온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 닭한테 집을 마련해 줬습니까? 그야 집 닭장 만들어 줬죠. 때마다 먹이 줬냐? 먹이 다 줬죠. 암탉도 집어넣어줬냐? 암탉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닭판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울겠어? 아니, 지집이 있겠다. 먹을 거 항상 있겠다. 마누라가 있는데 뭐 때문에 울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면 안 울어. 사명 잃어버려. 우는 것이 닭의 사명인데 사명도 잃어버려. 편안하니까, 다 고쳐지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항상 대비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냐면은 사울이죠. 항상 사울은 왕이 되는데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시련이 없었어요. 자기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왕이 된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자리가 주어지고
그에게 풍부한 것들이 주어지니까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를 무시합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내가 왕이 내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뜻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하시지만은 그 뜻을 자기 생각대로 바꿔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사명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왕을 주신 그 이유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었지만은 이 왕권을 주었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뭐 했어요? 평생 다윗 죽이려고 다윗 뒷공문이 쫓아내다가 끝난 인생을 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하지 않는 축복, 물론 복일 수 있지만 굉장한 위험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단단히 단련되십시오. 복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될 때 마침내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바로 그런 사람들,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시험을 통과한 바로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 어떤 걸 이뤘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세요.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오늘에 이르게 했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별도로 잊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험은 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서울 삼성병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가는데 가보니까 또 폐가 좀 좋아할 줄 알았는데 폐가 훨씬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53%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 한편 감사되는 것은 폐는 분명히 좀 망가졌지만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거든요. 숨 쉬는데도 지장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때로 어떤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해 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조그만 뭐가 주어져도 우쭐대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리가 주어지고 뭔가 풍부함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 세상 우상으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황금 우상으로 빠져가고 쾌락 우상으로 빠져가고 자기 우상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을 등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그런 가운데도 인내하시길 바라고 단련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